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함께 모여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0년 11월을 허락하시고 첫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을 맞습니다. 우리로 더욱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월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가정에 하늘의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할 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새벽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딸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탄식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속히 응답하시되 야베스의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처해 있는 형편을 주님 아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이 자기만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온대.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 고난의 잔을 날 위해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주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면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11월입니다. 코로나19로 거의 한 해를 갈팡질팡했는데 어느덧 교회에서는 결산해야 할 달을 맞습니다. 우리 교회의 회계연도는 12월부터 11월 말까지입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등에서도 대부분 12월이 결산이니 이제 한 해가 11월, 12월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시간은 물과 같이 흐르고 쏘아버린 화살처럼 지치지도 않고 날아가 버린 것과 같습니다. 가을을 느끼며 겨울을 준비하듯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삶에서도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11월의 주제 성품은 절제입니다. 절제. 일반적으로 절제라 함은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입니다. 정도를 넘지 않도록. 그렇다면 먼저 정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요. 어느 것이 적절한지를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그 적절한 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적절한 선을 알면서도 지나치고
모자라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절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첫 암시에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달력에 있는 절제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첫 번째 암시, 즉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지요. 왜 절제와 성령이 이렇게 관련이 있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성령과 절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험을 통과한 결과로 얻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절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맺혀지죠. 하지만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고 배나무가 배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어렸을 때에 형님이 과수원을 해보려고 산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관리가 소홀해졌어요. 다른 것 하느라고 관리가 소홀해졌으니까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몇 끼는 맺는데 아주 몇 년 지나니까 조그마한 거, 형편없는 것이 맺어져요. 사과나무라고 할지라도 사과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로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파리로 탄소 동화작용을 해야 되고 그것에 못지않게 사람들이 끊임없이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우리의 욕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잘못된 욕구에 끌려가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의를 제가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절제한다. 옳지 않은 일을 안 하는 것, 그거는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옳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절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큰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작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욕망을 권리로 여기지 않는다, 스스로 제한을 둔다, 화가 나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로 한다, 옳지 않은 것들을 멀리한다, 자신을 죽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긴다, 의에 복종한다, 금식한다, 자신을 훈련한다, 유혹을 이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진 교회 달력의 소주제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절제와 관련된 첫 번째 소주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지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십니다. 그곳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거기에 한 동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과 여러 번 가셨던 곳이고 예수님을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유다가 로마 군병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아시고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했으니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라, 제자들은 도망갈 수 있게 해달라. 왜요?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내고 홀로 죽음의 길을 가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일을 저지릅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지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를,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를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또 베드로가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리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칼을 준비해서 어딘가 숨기고 다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때 준비하고 있던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이런 면에서 베드로는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보호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들끓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좋은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급하였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기야 성급하였으니까 몇 발자국이라도 바다 위를 걷는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급하였기 때문에 실수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입맞춤을 할 때 바로 이 순간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처 대답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보지도 않고 성질급한 베드로는 칼을 뽑아 내리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몹시 성질이 급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말에 성질 급한 놈이 일낸다는 식으로 베드로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성질을 죽이고 살아야 하는데 베드로처럼 참 힘든 것이 저 자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칼집에 칼을 꽂으라고 말하십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는 베드로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모든 것 다 버려놓고 주님을 따른 것이 얼마인데 지금 홀로 죽겠다고 하십니까? 아니 그 능력 그 기적을 가지고 왜 죽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관심과 달리 아버지께서 주신 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리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잔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고난의 쓴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겠나이다라고 하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은 사탄의 일이라는 것, 베드로가 칼을 뽑아든 것은 인간적으로 가상하고 어쩌면 인간적으로 고마운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사건을 사람의 힘으로 막으려는 어리석은 태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는데 하나님의 일을 막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로 고민하게 하고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장차 당할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제자들을 죽음에 내모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유대교 입장에서 제자들을 내쫓고 죽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이. 며칠 전에 천주교 신부님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천주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마녀로 몰아서 죽였는가.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메리카에서 북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마치 굴비 엮듯이 엮어서 죽인 그 죄를 신부가 기록한 것을 보면서 정직하다. 교회가 저지른 잘못.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중세 시대에 마녀 사냥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는 것.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잔멸,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열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칼을 뽑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는 것. 성령님께 순종하여 칼을 다시 칼집에 꽂는 용기가 제게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칼을 뽑았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때때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일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당장 오늘 일 때문에 내일을 그르치고 오늘 일 때문에 당장 1년 후, 2년 후, 10년 후의 일을 모릅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더 멀리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시를 준비하고 치르고 있는 이들, 수능을 준비하는 이들,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어버이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비전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 나아가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점수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제 한 달 남은 그 걸음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난 성도들의 가정에서 때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있어도 다시 일어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